네, 오늘 그 사랑의 깊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16절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게 해달라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 성령으로서 우리 각 사람의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에 위축되지 않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아주 강한 속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이게 신앙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뜨겁게 하거나 찬양을 할 때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냥 평범한 속에서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가까이 계시다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는 또 거기에 따르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해달라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랑의 이 큰 것을, 이 사랑이 참 대단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데, 일부러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쓴 대로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의 사랑이지만 우리도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사랑의 풍부함을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고 이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번이나 쓰면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또 깊이를 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풍성함을 아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충만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함을 알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 때, 또 그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렇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거나 실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위,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발점을 우리에게 두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이 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화답하는, 거기에 바로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순종,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오는 헌신, 그것을 진정으로 알면서 나오는 그 실천, 이것이 이제 진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 것에 주목하는 것을 참 하기가 쉽습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커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요만큼 한 것은 커 보이고, 그래서 요만큼 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또 요만큼 안 한 것 때문에
기가 죽고 이런 것이 우리 그 신앙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우리가 어느 정도 했건 이런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크기, 이제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이제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따라갈 수가 있고,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깊이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대번에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고 또 깊은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친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도 그러면 깊은 사랑이 있고 덜 깊은 사랑, 좀 얕은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사랑이 있고 온정이 있지만은 깊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좋은 풍습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이웃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참 좋은 우애가 있는 작은 사랑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그 자체로 아주 깊은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지만 또 이제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그 사랑이 계속 이제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주는 것인데 떡을 나눠주든지 좀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인데요. 이제 얼만큼까지 줄 수 있느냐로 그 사랑의 크기 혹은 사랑의 깊이가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는 것으로서, 다시 말해서 또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서 사랑의 크기는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사랑은 크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은 그만큼만 사랑할 수 있지, 희생할 수 있지, 더 크게는 희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무리한 거죠. 그리고 저절로 작은 사랑은 조만큼만 희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지만, 큰 사랑 혹은 깊은 사랑은 더 많은 것을 더 온전하게 희생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다는 것을 이제 알 때, 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이제 알아가야 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 외에 이제 성경 본문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신앙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기를 이제 동화시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서 사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진짜 의지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받드는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주님이 자기 안에 온전히 살게 하는 이 삶의 이제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버리시는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상의 이제 희생은 있을 수가 없는 정도의 최고의 최대치의 그 희생입니다. 그럴 만큼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나의 관계다, 이렇게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기는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그 큰 사랑을 입었다는 그 확신과 믿음 속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살면서 주님이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그냥 사용하시고 주님이 완전히 나를 자기 몸처럼 자기의 손과 발로 그냥 쓰시게 하는 바로 이런 삶으로 자기도 주님 앞에 사랑으로 자기를 드리는 바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이제 가장 깊은 또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으로 주신 것,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요한 1서 4장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있는 세상, 우리를 위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독자,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 그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두면은 멸망하니까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사랑의 대상인 바로 독생자죠. 그 독생자를, 우리도 이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특히 만약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그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애주중재하게 되겠어요. 뭐 겉으로는 표현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해서, 만약에 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부모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독생자를 또 준다는 것은 그 최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죠. 가장 큰, 가장 깊은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주고 또 바치는 것으로,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이제 우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단히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인정해 주시냐면, 소돔 고모라 성 그쪽에 하나님이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데, 아브라함한테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친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소돔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죄로 말미암는 고통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면 심판하려고 왔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의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5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멸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하고 주고받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상대해가지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인데 화도 안 내시고 계속 아브라함하고 상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 때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 모든 삶에 자신의 그 안전과 이 삶의 터전과 보장이 되는 것을 하나님하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큰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뭐 당장 뭐 우리가 뭐 모든 것을 뭐 팔아치우고 이러진 않지만 점점 우리의 심정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더 크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결국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물론 뭐 그대로 살게 할 수도 있고, 더 뭐 재산을 늘려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만 정말 나의 기업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벌써 이제 큰 믿음의 발걸음을 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본토고, 하나님이 내 친척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이고, 하나님이 내 재산이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이제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있는데 이제 살아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구처럼 생각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엄청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들을 잡으라는. 원래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는 분이 아닌데 이때는 이제 시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3절 이하로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 날 출발을 해서 즉시 이것은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독자, 사랑하는 그것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성경에서 말이죠, 이 창세기에서부터 놀라운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독자를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제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귀한 아브라함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은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보다도 아마 그 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자 이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칠 수 있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관계의 이 두터움은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깊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도 했고요. 창세기 설명은 이거 하나님 굉장히 경외했기 때문이다. 또 신약 성경으로 히브리서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것을, 부활시킬 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거다. 또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들을 이제 희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독자를 희생하는 바로 이 주제야말로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 주제가 결국 성경 전체의 주제인 거죠.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을 위해서 주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러한 깊은 사랑으로, 그런 깊은 헌신으로, 그런 깊은 최고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 하는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깊은 지식이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가장 깊이가 있는 지식,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 깊이를 끊임없이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될 바로 그러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랑을 또 요구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랑이 한쪽이 일방적이면은 그게 상당히 외롭고 또 고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를 향한 이 사랑의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자신이 친구처럼 여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호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서 이제 보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으로 화답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켰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바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사랑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 깊은 뜻이 그 친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은 너무 깊은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너무나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 정도로 생각하지를 않나.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어려운 자리로 끌고 나오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하나님하고 이 마음이 틀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꼬여 있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을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믿음의 벗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깊은 사랑을 화답할 만한 그 믿음을 보시면서요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모리아 땅에 하나님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여기서 건축되고 이 모리아 산의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바로 진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가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더니라고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고 그 예루살렘 바로 그쪽 동네가 바로 이제 십자가가 세워질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이것이 참 신앙이 결국 깊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깨닫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같은 기도도 너무나 좋은 기도 또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외에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예표가 있어요. 그 예표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종의 법인데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이제 사람이 망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고 나면 이제 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또 필요해서 마지막에 팔게 되는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팔린다는 건 종이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영구한 종을 두지 않았어요. 6년간 종살이를 하면 반드시 해방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7년째가 되기 전에 6년이 덜 가서도 몸값만 내면 언제라도 풀어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유인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신 거죠. 될 수 있으면 종이 되지 말아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더라도 최대 6년이면 해방되도록. 그리고 6년이 덜 됐더라도 값만 치를 수 있으면 자기가 치르든지 자기 친족이 와서 치르든지 치르면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상황이 있어요. 그 주인이 그 아내를 줘서 아들과 딸을 낳게 되면 이게 재산적으로 주인의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나 자식까지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6년에 나가도 이 사람들은 주인께 속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와 자식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주인을 사랑하고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걸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그 주인에게 계속 종이 되고 그 가족과 함께 사는 이제 그 표로 문이나 문설주에 가서 이제 귀를 송곳으로 대고 뚫습니다. 그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제 영원히 종이 된다. 근데 이 종이 되는 그 기초는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이 사랑 때문에 종이 된다. 사랑 때문에 종이 되고 종이 되는 증거로는 몸에 구멍을 뚫는 거다.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처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전이 안 풀어주려고 일부러 처자를 갖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매이게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15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 처자 이야기 없이 그냥 상전을 좋아해서 계속 종이 되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전과 이 상전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귀를 뚫는 이야기로 신명기 15장에 비슷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종으로 계속 남는 게 아니고 정말 자원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종하면 무조건 고생했으리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면 직장생활보다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없을 때. 그만큼 신뢰의 관계고 자식 같은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거다 말이죠. 끝까지 책임져주는 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출애굽기 21장 또 신명기 15장의 이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종되는 원리 또 그 사랑으로 종되면서 몸에 구멍을 내서 증표를 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율법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힌트를 보는 겁니다. 힌트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자유자가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종이 된다는 그 모습 속에 자기 몸에 구멍을 내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송곳으로 뚫는 그 속에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참고
내가 이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고통을 참고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 십자가에 자신을 이제 못 박을 때 몸에 구멍이 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구멍을 내고 자신을 완전히 주는 그 섬김이죠.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데, 이 내가 섬기는 건 뭐냐? 바로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죠. 내가 종의 노릇을 하는데 종의 노릇을 하는 것으로 바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주는 것으로 내가 종 노릇을 하면서 나를 바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그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는 자기의 자유들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누림을 포기하고 되는 희생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의 깊이를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고 감사하거나 칭찬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랑. 할렐루야. 진짜 사랑 아닙니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게 깊은 사랑 아닙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조금 베풀다가 안 알아주면 팩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조금 베풀었는데 뭐 좀 섭섭하게 하거나 몰라주면 오히려 더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얕으냐 말이죠. 깊은 사랑은 주고 있는데도 욕을 하고, 주고 있는데도 조롱을 하고, 주고 있는데도 머리를 흔들고, 그래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서도 구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진짜 깊은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은 이 사랑이 깊으니까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이 얕은 사랑이 우리를 이 깊은 곳까지 안 내려오는 거죠. 이 깊은 곳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또 이 깊은 곳에 왔다가도 금방 손을 떼겠죠. 그런데 이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우리와 자신을 하나처럼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이것은 그 깊은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정말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어떻게 그 깊은 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그 빛이 하나도 없이 보이는 깜깜한 구덩이까지 그 사랑이 내려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 거하는 자라도, 빛이 없는 자라도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깊은 흑암 속에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고 다 그냥 돌을 들고 있고 이래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또 보호까지 해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랑이 깊지 않으면은 누가 그걸 건져주겠습니까?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이니까 그걸 용서하고 또 보호를까지 이제 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사실은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결국은 그 영적인 흑암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건져냅니다. 완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서 자기 의에 취해가지고 교회를 진짜 해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건져내는 거, 그게 주님의 깊은 사랑이잖아요. 그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왔어요.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조주는 창조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까지 내려왔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깊으니까.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랑이 깊으니까. 또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형벌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왜 그렇게 깊이 내려올 수 있는가? 사랑이 깊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곳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깊은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참 그런 문제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굉장히 절망할 때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도 절망하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도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에 손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지옥까지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진짜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내려갔건 십자가 자체가 저주의 자리니까 저주의 자리까지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저주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아시고 이 사랑을 감사하고 이 사랑에 믿고 그 위에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